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죄의 날 하늘의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기쁘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모인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더 나은 믿음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입을 열어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아집, 거만, 아버지의 불신령함들, 더러운 추악한 일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는 것을 따라 좌지우지됐던 아버 흔들리는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시간 깨끗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셔서 심령이 정결한 자가 주를 본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시간 경험하여 주를 본으로 영혼이 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이 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강건케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 나라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국가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나라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끝까지 예수님과 일행을 비난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굳이 뭘 탔는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귀 새끼를 왜 하필이면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 누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예? 흰말을 탄 자는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예? 누군지 모르죠? 흰말을 탄 자. 신천지 이만희를 얘기합니다.
흰말을 탄 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야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구원자에 대한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흰말 탄 자가 계시록에 나오니까 구원자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가 구원자입니다. 비우풀이만 하는 자가, 그럴듯한 말만 하는 자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또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략과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그러한 집단이 구원에 대해서 알 리가 없지요.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못된 집단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모략이라고, 지혜라고 몰아붙여 가족에게도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자가 구원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활해야, 죽음을 이겨야 구원자입니다.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국수를 먹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타깝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늙어서 지금 병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여러 명일 수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똑똑해지고 그리고 많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어찌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하느냐.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는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남에게 기부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형벌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임을, 성경이 예언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행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나 아니면 동물 나귀를 특별히 좋아해서 탄 게 아니에요. 또 누가는 나귀 새끼 탄 걸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넣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왜 나귀 새끼를 그냥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에 거하셨는데 맞은편으로 갔다고 해서 베다니보다는 벳바게가 맞다고 학자들이 벳바게의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한 유명한 장로님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간증집을 낸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 벳바에게 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제자 2명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는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니까 나귀 주인이 나귀를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 같은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한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이렇게 나의 큰 재산을 여러분 말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디 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준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자기의 재산,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가족 누군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정말 귀한 재산일 수도 있는 돈입니다. 어쩌면 빌린 빚을 갚아야만 되는 그러한 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돈을 주께서 쓰시겠다라 말없이 드린다.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미치면 시종일관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나귀를 풀자 이 제자들에게 왜 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있는 거지요. 그럼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봐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알았고, 더 나아가 내가 아끼는 나귀 새끼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미천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감동,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나귀를 쓰시겠다는 감동, 다른 나귀도 많이 있는데 내 나귀를 쓰시겠다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없이 자기의 귀한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봐야 합니다. 감동이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의역한 학자가 있습니다. 너의 주인인 내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주께서 쓰시겠다라. 내가 주인인데 너는 내 명령에 따라라.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 뜻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틀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기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기에, 주님이 쓰신다는 그 일에 큰 감동을 받았기에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그가 감동으로 받았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쓰신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어려운 때에 많은 우리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앞장서서 교인들이 때로는 시기를 해도 헌물하고 헌금하고 헌신하신 그분을 보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잘 해서가 아니라 뭔가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쓰셨다.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쓰셨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할 때는 왜 저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란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야단만 칩니다. 기타 한번 쳐볼까요 했다가 무지 혼났습니다. 교회를 해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한없이 드리면서도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까 그분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 쓰임받은 그분들의 삶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잊혀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없이 저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픈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니 저렇게 일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드린 것은 바보나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동을 받아 즐거움으로 드리고 주님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에게도 뭐가 있다? 상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가문의 개인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또한 상급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을 떠나게 하고 풍랑을 통제하는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귀신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왜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 예배, 경배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부스러기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능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웃이 누구보다 낫다고 그러지요? 사촌보다 낫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큰 일을 치르면서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각색을 하면 성도가 이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요, 큰 일을 당할 때는 이웃보다 사촌보다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울 때는요,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은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이죠. 필요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아는 세월이 길다고 친한 게 절대 아니에요. 부부지간도 친하지 않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친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냥 역할만 하는 거지 친하지 않는 부부가 꽤 많아요. 무조건 함께 있다고, 오래 같이 했다고 친하냐?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하다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친한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도 정말 친한 부부는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아내가 안 해요. 하고 싶어도 남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또 아내가 좋아하면 남편이 싫어해도 친한 남편은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나는 좋아하나
친한 남편은 하지 않아요. 그게 친한 겁니다. 교제할 때도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그냥 오래 사귀었다고 함께 많은 추억이 있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친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합니다. 난 이거 좋아해 하면 그걸 같이 하고, 난 이거 싫어해 하면 안 합니다. 그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친하다라고 말할 때 목사가 이걸 좋아하면 하고 목사가 싫어한다면 안 하는 게 친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같이 있다고 친하지 않아요. 상대를 알고 정말 상대를 위하는 게 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하다는 말을 적용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에 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예수님과 친한 겁니다. 아멘인가요? 친한 것의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틀리지 않아요. 특별히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인지, 내가 사귀도 될 사람인지 그냥 감정적으로 끌린다고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해라는 말을 하면 그걸 자꾸 같이 해주면, 난 이거 싫어해 그럼 안 하면 정말 친해져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안 한다면 여러분 사귈 때 한번 잘 숙고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알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 안 하는 것이 친한 것이다. 예수님은 순종을 좋아합니다.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물 떠오라 떠온 사람입니다. 갖다 주라 갖다 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걸어오라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귀 새끼를 풀러갔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면 될까? 그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어느 세상 천지 바보 천재가 자기 걸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주님께 드는 걸 보고, 야,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야, 주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순종할 때에 주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인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능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좋아하신 일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주의 능하신 일을 경험하고 본 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기쁘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나요? 정말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능하신 일을 원한다면, 보고 싶다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은 순종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구원자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친하게 지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한 일을 본 사람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우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의 능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삶으로, 아버지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하신 삶을 보며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남으로, 주님의 명을 주인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하신 일을 보며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삶에 간증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기간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많은데 위로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일과 사업,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 취업의 문, 진로의 문, 진학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우리 박성욱 집사님, 최민규 집사님, 김지명 성령, 이래와 진리청년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예배 특성 여자 육목장입니다. 오늘과 8월 11일 주일은 주방 휴가인 관계로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후 예배는 광고한 대로 성경을 집에서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오늘입니다. 여름장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많이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주방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도 잘 마감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또 8월 18일 날 청년부 수련회까지도 은혜 중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이 좀 견고해지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 시간에 잘 교제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교제가, 교회가 하는 교제가 역시 다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안에 여러분 보시면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인 최윤희 자매가 잇몸에 종양이 있어서 8월 7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위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이게 재발이 높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이 잘 되고 재발 안 되는 건강한 몸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므로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우리의 삶을 늘 예수님과 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성경학교 참여한 우리 유치아동 그리고 수고에 쓰는 교사 선생님들과 섬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종들과 출가 자녀들, 낙심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